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운 하나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미 있다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영을 가진 여러분,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영을 품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본 친구는 있을 겁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보통 어떤 설교를 하죠? 보통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선생님이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정말 일반화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부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뒀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이렇게 팔았으니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봤지만 그냥 둔 게 아니라 조금 숨겼어요. 막상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려고 했다 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걸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자,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셨냐면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자, 11절도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8절에 보면은 삽비라도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이 부부를 죽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설교의 본문으로 인용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는 숨김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설교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자, 대충 내용을 저는 설명한 대로 이 사람들, 이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아까워서 조금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자, 아까 근데 저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 그랬죠.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까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도와줬을까요? 이 시기가 언제인지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 언제 받았을까요? 아로나, 제자들이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아로니가 어차피 아로니 오늘 가 카리스 먹으면 돼요. 너네 이름 대고. 저는 이름 대고 카리스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언제 받았어요? 그치, 예수님 바로 보내고 유대인의 어느 절기에 성령을 받았어요? 유대인의 자, 좀 생각해보고 의진아 언제 받았어요 성령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 사랑이 몰라요? 건아 언제 받았어요? 오순절에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설교했죠. 다 까먹으셨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즉 그 시기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각 지방에서 또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근데 이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성지 순례를 하러 여행을 왔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오래 있었겠죠. 더 오랜 시간을 머물러야 했으니까 준비했던 돈도 떨어지는 거예요. 준비했던 음식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령의 사역을 계속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던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아깝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들을 돕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헌금의 처음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두 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모두 다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을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당신은. 정말 당신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소유를 그렇게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 돕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칭찬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칭찬이 부러웠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바로 앞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으면은 바나바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이 부러웠던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까지 기부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땅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도 내 소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에이, 저 바나바, 저 요셉, 제가 뭐라고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무도 이들에게 기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들에게 너가 이렇게 해라, 너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무도 이 기부를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무조건 도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헌금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마음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아무 대가 없이 팔아 남을 도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헌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부부에 대해서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부는 남들이 자신을 높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도왔던 성도들과 달리 이 부부는 뭔가 대가를 바란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3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아론이가 한 번만 읽어줄래요? 3절? 아론이가 한 번만 읽어줍시다. 3절 시작. 아멘. 누가 등장해요?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은 거짓말과 과장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선악과 사건을 알죠? 선악과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사건을 알고 있는데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너 이거 먹어봐. 이거 정말 맛있게 생기지 않았냐?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을걸?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너 반드시 네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에이, 설마 하나님이 널 만드신 분이 널 죽이겠냐?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안 죽을걸?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걸? 그렇게 과장해서 유혹을 하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끊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2절에 보면은 감춘 거예요.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5절 죽어요. 8절 죽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때 남편이 죽은지 모르는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죠.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은 사랑이가 읽어봅시다.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뭐래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잔인한 모습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8절을 읽어오면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이 부부를 유혹해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부분을 빼고 드렸어요. 이미 드렸어요. 그렇게 빼고. 근데 그럼에도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여자는, 삽비라는 돌이키지 않고 결국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아내 삽비라는 죽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내 삽비라를 또 죽이셔서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사람들과 온 교회에게 스스로 보이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운 하나님. 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친구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나는 주의 친구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나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친구 같은 하나님은 얼마나 친근하고 좋아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내 삶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을 전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걸 잊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맞고 친구 같은 하나님도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매우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망각하는 순간 내 입맛에 맞춘 하나님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유슬렘프 진리에 불과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달콤한 것으로 유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 벌하시는 게 두려워서 그 마음대로 나아가면 사탄은 이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사탄의 유혹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겠죠. 아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겠지. 아이, 하나님 죽이시게 하겠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온전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콩고물만 바라는 거. 교회 오면 평안을 주겠지. 교회 오면 기쁨이 생기겠지. 그런 것만 바라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사탄과 사탄이 하는 그 이간질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좀 어른 같은 언어로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내가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엄마가 헌금하라고 주신 돈을
온전히 다 헌금할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얼마를 빼서 헌금할 건지. 왜냐? 엄마는 모르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10,000원을 줬어요. 야, 이 10,000원이면 내가 PC방을 몇 시간이냐? 10,000원이면 내가 뭘 살 수 있지? 엄마는 몰라요. 뭐 선생님한테 물어도 우리 애기 오늘 헌금 얼마 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 물어. 그 부모님은 여러분이 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세요. 그런데 엄마가 헌금하라고 주신 그 돈을 전부 헌금할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할 건지, 아니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할 건지, 매 순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한 말들로 여러분들이 무너지기만을 원하는 마음. 저는 초등학교 때는 바닥이 마루 바닥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시멘트 바닥이죠. 학교 가면은 여기 대리석이고 시멘트 바닥인데 선생님 학교에서는 마루 바닥이었어요. 그 마루 바닥이고 옛날에 선생님 그 옛날 사람 같은데, 자 그게 아니라 시골이라서 쥐가 많았어요. 쥐. 학교에 쥐가 막 돌아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쥐를 잡아야 돼요? 요즘 어떻게 쥐를 잡을까요? 밟아요. 쥐가 너무 빨라서 밟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징그러 그 주먹 그 손바닥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 그만한 쥐를 그 그 어린 친구들이 그쵸, 잡는 친구들도 있겠죠. 저는 전에 못 잡았어요. 근데 그런 쥐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밟아 죽일 수는 없고, 그때는 끈끈이를 설치하는 거예요. 바닥에 끈끈이를 설치해요. 거기다가 뭘 올려놓냐면 쥐가 좋아하는 걸 올려놔요. 쥐를 유혹하는 거죠. 쥐가 근데 바로 올라오지 않아요. 쥐도 경계심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쥐가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끈끈이를 밟게 되고, 그럼 끈끈이에 달라붙어서 쥐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바로 죽지 않죠. 뭐 끈끈이가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움직이지 못해서 결국 쥐는 서서히 죽어가요. 결국 죽죠.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런 끈끈이 전략이에요. 덫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만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조금씩 유혹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유혹을 뿌리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유혹을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탄에 의해서 서서히 어둠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잔인함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시려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요. 내가 너네 심판할 거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말라고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동시에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하고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 매 순간 사탄의 유혹에 끌려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학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가면 전쟁입니다. 제 꼴 보기 싫고, 쟤도 꼴 보기 싫고, 쟤는 왜 숨을 저렇게 쉴까? 왜 쟤는 코털을 안 깎을까? 왜 쟤는 기침을 졌다고 할까? 왜 쟤는 마스크를 안 쓸까? 온 사방이 유혹의 도가니입니다. 내 호흡마다 전쟁일 거예요. 나도 왜 이 모양이지?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내 집은 왜 이럴까? 온갖 전쟁이 난무할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다고 말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사탄의 전쟁으로부터 이겨내는 여러분을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의 방법으로 승리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친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평소는 잘 보지 못했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냥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매 호흡이 시험거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죄의 유혹에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학기에서 내 친구들과 학교와 학원과 부모님과 수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사탄은 그 환경과 그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려고 하겠지만, 자신의 방법이 맞다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영을 품은 자들답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 평생을 살아가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